제21장.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환상.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온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라마 공격하여라. 메대야 에워싸거라. 내가 바빌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한 희망찬 새벽빛은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 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 갑자기 누가 명령한다. 너희 지휘관들아 일어나거라. 방패를 들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기마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거나 나귀나 낙타를 탄 사람이 나타나면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여라. 파수꾼이 외친다. 지휘관님, 제가 온종일 망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 기마병이 무리를 지어온다. 누가 소리친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 아, 짓밟히던 나의 결의여,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대들에게 전한다. 오늘은 2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맑고 귀한 하루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주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사오니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21장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인데요. 사실은 아수르가 지금은 막 커질 때고 바벨론은 없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작아지고 바벨론이 확 커지죠.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도 고대 바벨론이 있고 엄청나게 강했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신바벨론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근데 이것이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와 한 150년 전 바벨론이 망한 것이 539년이니까 한 150년 전, 150년 후의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역사적 배경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라마 공격하여라. 메대야 에워싸라. 여기 엘람이라는 말은 바사와 똑같죠.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와 메대 거의 같은 민족인데 좀 구분되죠.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빌론을 멸망시키십니다. 바로 그게 고레스 왕이죠. 여기 이사야서 44장과 45장에 가시면
고레스 왕이라고 고유 명사가 그대로 다 나옵니다. 제 이사야는 이렇게 포로기 때 쓰여진 걸로 보죠. 근데 여기서는 고레스 왕이라는 구체적으로 명사는 안 나오지만 대충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빌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이제 바벨론의 횡포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겠다. 그리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노임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무 이게 끔찍한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3절과 4장에서는 이사야가 몹시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 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무서워서 떨었다. 얼마나 무서운 계시였기에 이렇게 이사야가 산모의 고통처럼 아파했을까? 애를 안 낳아봐서는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고 그 정도로 아팠다고 얘기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무서운 얘기를 할 때에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 몸이 아파하고 자기도 무섭고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울고 불고 가슴 조이고 온몸이 아프고 며칠 몇 달을 아파하고 신경 써서 위도 안 좋아지고 만성 위염에 시달리고 그렇게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선지자는 다 느끼고 그 다음에 말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입으로 싹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의 온 몸과 정서와 지적인 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그 위태로움과 그 무서운 심판, 그 모든 것을 다 느끼게 하고 말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선지자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적 지도자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한다고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뭐 회의할 때 그러지만 정말 교회를 위한다고 남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고 정말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이렇게 역지사지할 때 말하는 것이 진정성 있게 들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고가 될 수 있음을 이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한다고 얘기하고 자식에게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하면서도 내가 홧김에 또한 내 욕심에 그다음에 아이들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치 아니하고 내 좁은 식견으로 확 다그칠 때가 있죠. 그런 거를 지양하고 정말 상대방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될 때 그때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말할 때에 그게 귀한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심리학적이고 상담학적인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냥 내뱉은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다 먼저 경험하고 그 무서움에 치를 떨고 아파하고 그 다음에 심판의 메시지가 나간다는 것.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갑자기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 하라고 하여라 라고 이사야에게 시키십니다. 이게 지금 다 환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파수꾼이 외칩니다.
예, 이거 바벨론의 파수꾼이죠. 군사 중에 한 명이죠. 지휘관님, 제가 온종일 망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 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 기마병이 무리를 지어 옵니다. 누가 소리친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 바벨론이 다 멸망했다고 소리를 치는 병사가 왔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고. 바벨론이 의지하던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 박살났다고. 바벨론이 다 멸망한 소식을 들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바벨론까지도 다 멸망시키시. 10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짓밟히던 나의 결의여, 타작 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대들에게 전한다. 150년 후의 일인데 하여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 예견하는 거죠. 바벨론에게 짓밟히던 나의 결의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타작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요. 타작마당에서 쉬지도 못하고 바벨론에게 다 줘야 되는데,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 곡식 타작을 위해서 허리도 못 펴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동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대들에게 전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는 해방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이후에 나오는 두마는 그 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또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빌론조차도 또 페르시아를 들어서 하나님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의 우상을 다 박살나게 하고, 이스라엘아,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너희가 다 이렇게 된 것은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나만이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뺏어가시고 또 부서뜨리고 박살내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맞아서 돌아가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맞았는데도 또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맞기 전에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맞기 전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제 40일 연합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벨론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희가 다 박살날 우상을 의지하거나 경배하지 말고 내 앞에 와서 나와 데이트하고 사귀자. 나만이 살아있는 신이요, 너희와 교제하고 너희를 진정으로 사랑할 하나님 아니냐. 나에게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제수요일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40일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고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